네. 5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깊다고도 귀하도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 마을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깨우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속대나무 굿살마다 모습한 듯합니다. 눈자를 뜨고든지 영생하는 하늘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어려운 어려울 때 내가 지칠 때 찬송 소리 빛에 살아옵니다. 속에서 샘을 나고 무지에 뽑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을 받았어라. 고민하고 겸손하며 먹을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하나님께 살리라. 엄마는 세상에서 서로서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5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2절, 3절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로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을 받들며 또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를 맞이하여 또한 어린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 생명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는 귀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고 성자 성녀 아멘. 교동문은 95문입니다. 95문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넣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봉헌하 주 정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의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정금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만물이 세상을 향해 웃음을 짓고 푸르게 하늘을 바라보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란 말씀에 의지하여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들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노후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지 못한 어버이들로 하여 주님을 사모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맑은 영혼과 건강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강구하기를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사옵니다. 저희들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어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쫓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의 어두운 그늘을 헤쳐 주옵시고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하여 온 민족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모든 얻은 세상에 타협하는 찌든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 민족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더글교회를 하여금 사랑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저희로 하여 먼저 바른 믿음으로 주님의 세마포를 입어 믿음의 행함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저들에게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말씀을 두고 심령들이 주님만을 향하는 자녀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직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에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신약 20면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열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족 간에 사랑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진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주일은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 그러니까 어린이들과 어버이들이 모두 다 함께 이렇게 드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이 가정의 주일을 지키면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또한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버이와 또 자녀들 간의 이 사랑,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쉬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고 또 노심초사 근심 걱정하는 거죠. 그것이 조금 과하면 뭐가 되죠? 잔소리가 되죠. 아이들은 너무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그것이 또한 부모의 사랑의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녀에 대한 이 부모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출타하거나 또 출가했거나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어떤 것에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간에 자녀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끝이 없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멀리서 보고 있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오늘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의 이름이 잘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생해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까지만 있고 그 후에 요셉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셉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나이 30이 넘은 예수님은 한 가정의 가장이고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한 가지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걱정거리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면으로는 뿌듯할지도 모르지만 다른 쪽에 보면 근심과 걱정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두 아들이 하나는 집신장수, 하나는 남학신장수 하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집신장수가 걱정이 되고 해가 뜨면 남으로신 걱정되고 이렇게 항상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 근심은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한마디로 하면 당시의 지도자들로부터 경계를 받았습니다. 싫은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한 사람을 고치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했던 그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전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당시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것이죠. 특별히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을 이 고치는 능력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구원자만. 구약 성경에 그때 메시아가 나오면 말 못한 자를 또 보지 못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말을 하게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그 소문이 좋게 나야 되는데 좋게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그러니까 옛날에 그들이 생각했던 귀신 중에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신들도 이렇게 계급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것, 신도 있고 힘이 있는 신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신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바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이 가짜 뉴스를 듣고 놀란 가슴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힘들게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있는 예수님께 어쩌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저렇게 힘들게 지금 가짜 뉴스에 힘들게 싸우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아들아, 야, 이제 그만 가자. 몰라 싸우냐? 그냥 가자. 그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죠. 내가 이걸 통해서 부귀 영화를 얻지 못하고 사랑을 베푸고 능력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야, 그만하고 가자. 이런 말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겨라. 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항상 이 어머니는 예수님 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끝이 없었던 것이죠. 잘 되기를 바라며 응원하는 부모의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자식이 뭐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좋은 것만을 주고 좋은 일만을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식을 위해서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은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부모가 되면 알게 되겠죠. 이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논쟁 속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그것 가운데에서 항상 내 편이 되어줬던 어머니가, 형제가 찾아왔던 소식은 정말로 반가운 소식인 것이죠. 어머님이란 단어만 들어도 힘이 되고 눈물이 되는 그 순간인 것이죠. 가장 힘들 때 힘이 되는 단어가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은 가운데 혹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 헌신했던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게 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래 한 곡을 찾아봤는데 나훈아가 불렀던 불효자는 웁니다. 여러분, 저는 잘 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제목만 알아서 가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한들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손발이 터지도록 피땀을 흘리시며 못 믿을 이 자식의 금이 환영을 바라시고 고생하신 어머니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어머니. 이 가사로 들으니까 그러는데 노래로 들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노래를 찾아봤는데 13살 신동 정동원 이 친구가 13살이면 이제 우리나라 나이 13살이가 아니고 만 나이 13살이니까 중학교 1학년 된 친구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13살짜리가 얼마나 부르면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눈물이 날 정도로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이 어머니의 사랑을 잘할까? 그래서 봤더니 이 어린 친구가 일찍이 부모가 이혼한 후에 이 할아버지 품에서 자랐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그 사랑을 그 몸소 생각하고 일찍이 깨달았던 것 같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TV 프로에서 81세 된 할머니가
이 13살 동원군의 지극히 팬이라고 하면서 이 불효자를 웁니다라는 신청, 이것을 불러달라고 해서 이 13살 먹은 친구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서 부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데 이 81세 드신 할머니가 불효자는 웁니다를 신청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1979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민을 갔으니까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불효자의 마음을 가지고 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연을 전했던 것이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죄송한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에게도 그러한 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과 죄송함이 있어야 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동문서답형으로 말씀하십니다. 힘들게 낳고 힘들게 키워진 어머니,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떻습니까? 산모고 그 무거운 몸으로 애굽 땅으로 피신하고 집 없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나그네 생활을 했던, 그러면서 길렀던 그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반기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말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철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어머니를 직접 만나 말하지 않고 어머니가 왔다고 전해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제가 여기 있는데 어머니가 밖에 찾아왔는데, 목사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어떻습니까? 아마 이 말을 어머니가 직접 들었다면 아마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왔는데, 형제들이 왔는데 모른 채 하다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를 거부한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있는, 논쟁하고 있는 이 절대절명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 때마침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를 통해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이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이것과는 같아 보이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율법, 그러니까 기록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것을 지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 것인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아는 것을 중요시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이 되는 것이 없었는데 바로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만 머물렀습니다. 지식으로 쌓는 것만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그래서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길과 같은 딱딱한 마음이요, 돌과 같은 마음이요, 가시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농번기입니다. 그렇죠? 고추도 심으셨을 건데 고추를 심기 위해서는 밭도 갈고 벼를 심기 위해서는 거름도 하고 노타리도 쳐야 됩니다. 예전에 노타리 치는 거, 저 어렸을 때 노타리 치면 쟁기, 서로 쟁기를 가르셨어요. 아버지가 쟁기하고 이리야 해가지고 쟁기를 밭을 갈고 그걸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간 다음에 썰어지리라 해가지고 나무 입담하는 거에다가 소가 끓어서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하는 그러한 농사를 지었던 것이죠. 요즘에는 기계로 그냥 노타리로 쫙 쳐버리면 평탄하게 잘 돼가죠. 어쨌든 간에 좋은 밭에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겨우 내내 딱딱해졌던 그 밭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갈아 엎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던 것이죠. 비록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훗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완전히 갈아엎어짐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갈아엎지 않고서는 절대로 많은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곳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뿌려진 곳 가운데에서 자라나게 되었던 것이죠. 옛 생각을 버리고 변화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마음이 나중에는 이방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훌륭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끼리만 그렇게 복음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된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입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러는데 어떤 하나가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쉽게 바꿔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부드럽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배척하고 자신의 것만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갈아엎어야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뿌려지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주장하는 것, 그것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항상 시간이 되면 갈아엎을 수 있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그곳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밭을 갈아놓고 그곳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뭐가 자라납니까? 풀이 자라납니다. 물론 씨를 뿌려도
잡초는 풀은 자라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온전히 곡식이 심겨져 있으면 풀이 자라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잔디를 심는 데 있어서 어떤 데 보면 이제 땅에다가 잔디를 심는데 잔디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한 줄 심고 중간 띄었다가 이렇게 심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지나면 이 잔디가 뿌리가 뽑아서 딱 이렇게 가득 찹니다. 잔디가 많이 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띄엄띄엄 심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 그렇게 심으면 그 사이사이에 잡초가 떨어져서 풀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잔디를 한번 심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넓지 않으면 그냥 다 심으세요. 그러면 그곳에 잡초의 씨가 떨어지지 않아서 잡초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온전히 잔디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잔디를 꽉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갈아 높은 논과 밭에 곡식을 뿌려 놓으면 잡초가 덜 자랍니다. 깨끗이 갈아 놓은 논과 밭에 그러므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곳에 악한 귀신이 살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든 나왔습니다.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그가 찾다가 보니까 쉴 곳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 살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그 집이 깨끗이 정돈되었습니다. 자기가 있을 때는 지저분했는데 자기가 나가는 후에는 깨끗이 정돈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그곳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전 형편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가 읽는 오늘 본문 전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논과 밭에 약을 치고 로타리로 깨끗이 했다면 씨를 뿌리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많은 잡초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은 후에 그곳에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고 그 말씀의 씨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악한 것을 멀리하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다가오는 것으로 또 나를 시험하는 것으로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악한 것을 멀리하기 전에 선한 일을 해보는 것, 그러할 때 그 악한 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뿌려서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악한 것들은 물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밝은 빛을 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의 밭을 갈고 그것에 말씀을 씨를 뿌릴 때 말씀의 열매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뿌려놓은 것,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콩 심은데 콩이 나와야 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바로 사랑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씨를 지금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섬김과 나눔의 사랑의 실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열매는 그래서 농부를 기쁘게 합니다. 씨를 뿌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말씀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많은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생명을 맺음으로써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고 또한 성공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 자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이 행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부모들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피곤에 지친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목표를 갖고 같은 길을 가는, 같은 일을 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또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가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심으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자녀들 모두 다 사랑하며 기뻐하며 행복을 노래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을 갈아엎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주신 주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진 이 순간 속에서도 말씀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본이 되며 다시 한번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보이 우리를 거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들과 안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 여기가 우리의 가정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더욱 가정의 소중함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저곳 떨어져서 수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어머니, 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하게 땀 흘려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수고에 땀 흘린 저희들의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정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양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감사가 더 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한 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게 드리는 이 연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리고 저희들의 정성과 저희들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건강하게 더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이고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아주 조그마지만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핸드크림이에요. 선물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들어요. 무엇을 좋아하실까, 무엇을 싫어할까 그러는데 겨울은 좀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또 거칠어진 그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찾아서 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어린이들에게는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 여름은 더 덥다고 합니다. 5월부터 더우는데 그래서 조그마한 선풍기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챙겨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봉란 사모님께서 떡을 주셨고요. 또 우리 진진자 집사님께서 과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 남녀 선교회 원래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앞뒤자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더 건강하고 또 자녀들을 왔다 가셨을 것인데 더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들과 지금도 힘들게 싸운 질병과 싸우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